사람에게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 차이가 있을 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처가 무엇입니까?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건들이 오늘 내 삶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오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런 것들보다 정말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사건들이 더 우리에게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불행했던 이 사건들의 경험으로 인한 이 마음의 아픔이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우리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이야기라고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불행했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요, 치우지지 않습니다. 내 의식 속에서는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내 성격과 기질과 이 습관 가운데 숨어 있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나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상처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하는 게, 이런 말을 아이가 듣습니다. 그거 잊혀지지 않습니다. 의식 속에서는 잊혀지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의식의 미적은 틈을 타고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맞아, 그때 엄마가 그것도 못하냐? 바보 같은 놈. 그랬어.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바보 같은 놈이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내뱉지만 상대방 그것을 받고 그것을 듣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상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 상처를 갖게 되는가, 또 상처가 치유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이 블레셋 적장 3m가 되는 그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열렬하게 그 승리를 환호하고 북치고 서거치면서 찬양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라. 네,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고 그냥 이 노래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걸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사울 왕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은요, 말을 할 때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말이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화근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저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다니 상처를 받아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불쾌했다는 말은 감정이 상했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요,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질투하는 그 순간부터 사울의 일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더라? 죽였더라. 사울의 생애를 꼼꼼히 살펴보면요, 9절에 나오는 그날 후와 그날 전이요, 너무나도 분명히 구별됩니다. 구별됩니다. 그날 후로. 그러면 그날 후로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요, 질투의 눈동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주목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함이라고 하는데 질투심으로 쳐다보는 걸 말합니다. 질투심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혹시 이놈이 나의 왕권을 빼앗고 나를 물리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그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만 주목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질투의 눈동자로 다윗만 주목하는 겁니다. 질투의 늪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하기 시작하면요, 주야로 질투하는 그 대상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랑깨나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왕이면서 이 말 한마디의 상처를 받았어요.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오직 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다가 다윗도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비참하게 길보아 전투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무서운 겁니다. 상처를 받는 순간 질투로 눈동자로 다윗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 이튿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원수 마귀에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주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게 뭡니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질투의 생각이 들어올 때 사울은 그것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령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악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이 왕이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의 인격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했던 사람, 생명의 은인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수금을 타는데 단창을 벽에,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손에 든 단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그 단창이 벽에 박힐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세게 던졌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제 정신으로는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죠? 다 피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의 배후에는요, 악한 놈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악한 놈이 사울을 충동질하면서 다윗을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심성이 파괴적입니다. 화를 잘 냅니다. 건들기만 하면 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질투는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내 인격을 파괴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하게 만듭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든 불행은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상처가 없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우리 안에도 숨겨진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행의 시작이 되는 이 상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사울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그 진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리품들을 다 진멸해야 됩니다.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을 다 구비해서 취하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장처럼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로 말하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내를 빼앗긴 상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줬잖아요. 그걸 뺏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장인으로부터 10년 이상, 10년이 넘는 세월을 숨으며 다녔습니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어린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로 말하면 사울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에 매인 그런 삶을 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자기의 뜻,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가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사울이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질투의 영에 사로잡혔던 것은 왕권, 그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자기 자리 때문에 자기 자리가 뺏기가 싶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늘 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접을 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게 되고 상대방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두시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도 주님의 관심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냄새나는 제자의 발을 시키리라. 섬기며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집 아들은 저렇게 살겠는데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안 될까? 비교한다는 거예요. 저 시골 이 촌 다윗은 10,000마리라고 하는 점수를 받는데 나는 왜 1,000점밖에 안 주나? 이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남이 가진 것에 대한 시기심, 이게 질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이 가졌다고 나도 가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습니다. 남이 갖지 않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남이 없는 것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비교해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송명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건강이 없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몰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구겨질 때도 있고 짓밟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겨진다고 해서 짓밟힌다고 해서 100만 원짜리 수표가 가치를 상실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표의 발행자가 그 수표의 가치를 중단시킬 때까지 유효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박국서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요,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거기에 후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순응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를 주님 정면에 부르시고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러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도 숨겨진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자아가 건강한 자아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상처에 흔들리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